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르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르아 교회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들러서 짧은 기간 들러서 이제 세웠던 그 교회가 베르아 교회입니다. 이 베르아시는 뭐 큰 도시는 아닙니다.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금속 세공업 이런 것들을 일찍이 잘 발전시켜서 그래도 튼튼한 그런 재정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6개월 정도 전도를 했었는데 그곳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모진 핍박을 받아서 밤중에 사도 바울은 도망쳐 나와서 서쪽으로 이제 육로로 해서 이 도시에 들렀습니다. 이 베르아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의 회당들이 이 도시에도 있을 만큼 유대인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었던 도시죠. 근데 이 도시는 이 유대인 회당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전반절에 보면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가 유게네스라는 이 단어인데 본래의 뜻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이제 파생적인 여러 의미는 이제 너그럽다, 관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같이 거기서 우러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쓰인 용례대로 좋은 가문, 문벌이 좋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 베르아 회당에 들렀을 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들렀던 데살로니가 혹은 빌립보 이 지역에서의 여러 회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이렇게도 호화로운 옷차림이라든지 또 차분하고 공손한 말투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지체가 높은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출신이나 신분의 탁월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전도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교회나 뭐 이런 이제 그 교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통상적으로 아집이나 그런 고집들이 교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칠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주 지체가 낮고 아주 그 당시에 빈천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목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인 가장 비참하게 죽은 자가 우리의 구주다. 이런 복음을 듣고도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겸손한 분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11절 중반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최대한의 열심을 가지고 열렬히 환영하여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높은 지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거예요. 뭐 뜨내기 전도자들이 그때는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험한 전도 여행을 다니고 또 도망치듯 빌립보에서도 매맞고 뭐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그런 몸이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고 밤중에 도망 나온 신세인데 뭐 옷차림새가 뭐 얼마나 번듯하겠어요. 초라하지요. 이쪽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지체도 높고 귀부인도 많고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열렬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주 꿀같이 받아들인 아주 속속들이 듣는 대로 다 흡수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치 예수님의 배단이 들렀을 때에 마르다의 동생 그 마리아가 북에서 음식장만 하다가 말씀에 예수님의 그 청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음식 준비하다가 할 일도 잊어버리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나였던 언니였던 마르다의 이렇게 책망을 들을 만큼 말씀에 빠져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렬히 듣는 자세,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그냥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자세히 듣는 이 태도가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님은 매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또 다른 아름다운 신앙 자세는 그들이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맹목적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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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계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말씀에 하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막 아멘 아멘 하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의미가 와닿을 때 그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받고 그래야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들뜨게 받는 건 이건 사실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고한다라는 이 단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아주 자세히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재판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판단하다 혹은 재판하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열렬히 잘 귀담아 들은 다음에는 과연 성경에 맞는가 하고는 날마다 집에서나 혹은 회당에서나 그것이 말씀에 맞는가 여부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합당하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과연 그러하구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맞구나 하고는 이분들은 이제 말씀을 늘 이렇게 끼고 산 거죠.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조금씩 인쇄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도 하나씩 갖고 있고 이분들은 또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것으로 이제 전편을 갖고 있는 건 아닐지라도 모세오경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사야서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조해서 늘 살펴보면서 집에서도 연구해 오고 이렇게 맞구나.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출생지, 그분의 여러 고난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자세히 말씀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주로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르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너희가 살펴 읽으려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이 많은 게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 전도의 핵심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혹은 그 회당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하구나. 나사렛 예수 그분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언하였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성경적 신앙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된 거죠. 그 베레아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서 그들 신앙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뿌리가 내리게 되니까 이 교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기록이 없을지라도 가능성이 있었던 일들이 많은데 이 아데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그냥 가서 변증만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철학적인 변증만 하다가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얻긴 얻었지만은 성경을 끄집어내서 성경 이야기를 할 수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게 같은 경우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에게 임한 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베레아서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걸 볼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충분히 그들은 이해하고 설득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시는 것도 그들이 말씀을 확증하려고 표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을 만큼 말씀에 통해서 검증을 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니까 표적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그 점이 참 아름다웠다. 그 점이 그들의 신앙이 귀한 점이었다. 이 신앙이 귀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이름이 나사로다. 천국 백성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감옥과 같은 곳에 들어간 음부에 들어간 거니까 감옥에는 죄수 번호만 나오거든요. 사람 이름도 안 부르고 죄수 번호만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지옥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라고만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이제 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거지가 자기 문간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다가 박대를 받고 그런데 그렇게 박대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안히 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에게 전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해요. 그래도 지옥에 간 사람일지라도 형제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절을 합니다. 거기서 여기서 오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거기에는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서 이와 같이 온다면 그들이 그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그 간증을 본다면 그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이 이렇게 전하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님을 죽여 오들잖아요. 모세가 나타나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래도 지금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도, 그 현장에서 나타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더 믿음이 확증이 되어서 더 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이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간절히 말씀을 받았다, 열렬한 마음으로 말씀을 환영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고, 또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과연 증거된 말씀과 일치가 되는가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상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의 구약에 있는 말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도 사도의 글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더욱 알아가고, 또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에게 우리 삶을 의탁함으로 참으로 말씀 중심의 귀한 신앙에 서서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복스러운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